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받은 일과 광야 시험을 다루었다면 이제 곧바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등장합니다. 한편 요한복음은 침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기간을 언급하지 않은 채 곧바로 침례 요한이 체포된 이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는 예수님의 지리적 이동에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특히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중심적인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와 약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님의 예언 성취.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제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가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무대를 옮기십니다. 이 또한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가 가져올 새로운 시대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스불론 납달리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갈릴리 변방의 지역으로서 그 당시 소위받던 곳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은 이곳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4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회개와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 이미 왔고 계속해서 올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인 하나님 나라가 왔기에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 회개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전하고 보여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맨 먼저 고기 잡는 시몬과 안드레 형제를, 다음으로 그물을 깁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들을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주로 혼돈과 악의 상징인데 그 악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자들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시몬과 안드레가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실제로 재산을 모두 버리거나 가족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질병과 아픔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요약하면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일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온 시리아 땅에 퍼졌고 동쪽으로는 데가볼리, 남쪽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온갖 종류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자 그들을 고쳐주셨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소외되고 천대받던 갈릴리에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도 필요하고 가르침도 필요하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더 가치 있는 제자의 삶을 위해 포기한 것이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까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예수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해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믿음을 주십시오. 고집스럽게 놓지 못하는 나의 오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제자의 삶의 방식을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